本日与えられた聖書の本文をご一緒にお読みします。本日与えられた聖書の本文は、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の12章1節になります。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の12章1節をご一緒に2回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12章1節、せーの。こういうわけで兄弟たち、神の憐れみによってあなた方に進めます。自分の体を神に喜ばれる聖なる生ける生贄として捧げなさい。これこそあなた方のなすべき礼拝です。もう一度。こういうわけで兄弟たち、神の憐れみによってあなた方に進めます。自分の体を神に喜ばれる聖なる生ける生贄として捧げなさい。これこそあなた方のなすべき礼拝です。アーメン。この本文をもって日常こそ礼拝の祭壇ですというタイトルでヤン・ジェソン牧師が語ってくださいます。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이 시간 일상이 곧 예배의 제단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この時間、日常こそが礼拝の祭壇ですというタイトルを持って御言葉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 일본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日本で暮らしていると、私たちは2つの顔を持って生き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時があります。 하나는 교회에 올 때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월요일 아침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갈 때의 얼굴입니다. 一つは教会に来る時の顔であり、もう一つは月曜日の朝に会社のドアを開けて入る時の顔であります。 일본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日本社会においてクリスチャンは少数の人数ですね。 얼마나 될까요? どれぐらいになるんでしょう。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人に1人もい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 우리 방송실 죄송한데 마이크 소리를 조금 에코가 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エコーをちょっと消してください。 일본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수입니다.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日本社会においてクリスチャンは少ない人数で100人のうち1人もいないと言われています。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앙을 마음 한켠에 잘 접어두는 법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そのため私たちは自然に信仰というものを心の奥底によく畳んで入れておく習慣を学んでいきます。 일요일에는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조용히 회사원으로 학생으로 이웃으로 살아갑니다. 日曜日は礼拝を捧げて、月曜日からは社会人として、また学生として、隣人として静かに生きていきます。 일본은 또한 형식과 장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また日本は形式ということと場所を非常に重んじる国でもあります。 새해가 되면 신사에 가서 하츠 모델을 하고 인생의 중요한 통과 의례마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의식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新年になると神社に行って初詣をしたり、また人生の大事な時期ごとに私たちは定められた場所で儀式を行います。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에게 종교라는 것은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서 신의 축복을 빌거나 애군을 막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だから多くの日本人にとって宗教というものは特定の日に特定決められた場所で神の祝福を祈ってもらう、また厄を払う、そのような儀式に過ぎないものであります。 그리고 솔직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본 그리스도인들도 이 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もうちょっと正直に言うと、日本人のクリスチャンであってもこのような考え方から完全に離れない時もあります。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신앙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この礼拝堂を出た瞬間から信仰のスイッチを切ってしまうことがあります。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익숙한 우리 습관에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今日の本文は私たちのこの見慣れた習慣に静かに問いを投げかけています。 예배란 정말 일주일 중 1시간 한 장소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礼拝とは本当に1週間のこの1時間、一つ決められたこの場所だけで行われるものなのでしょうか。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今日の本文を通して本当の誠の礼拝とは何か、また福音を信じる人々の生き方はどのように変わるべきかを3つの点から見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첫 번째,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합니다. 第一に礼拝の動機というものは神様の憐れみ、慈しみに基づいているものであります。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ぜひとも覚えてください。 우리의 예배의 동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야 합니다. 私たちの礼拝の動機は神様の慈しみ、憐れみによって基づいたものであります。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今日の本文でパウロはこのように言っています。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こういうわけで兄弟たち、神の憐れみによってあなた方に進めます。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ここでこういうわけでという言葉は大事ですね。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끌어안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このこういうわけでというのはローマ書の1章から11章までのすべての内容を包括しています。 1장부터 11장까지의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요? 1章から11章までどのような内容があったんでしょうか。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는지 私たちがどれだけ惨めな罪人であったのか。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しかし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通して神様がどれだけ驚くべき恵みによって私たちを救ってくださったのかを説明しています。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설명 뒤에야 비로소 그러므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このように神様の救いをすべて説明した上で、その後こういうわけでと出ているのです。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だからこのこういうわけでという言葉が非常に重要です。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私たちの礼拝は神様から何かを得るための条件ではありません。 우리의 예배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자비에 대한 반응입니다. 私たちが捧げる礼拝はもうすでに神様から憐れみによって受けたその憐れみによる反応の態度です。 바울은 이 예배를 명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パウロは礼拝を命じる前にまず神様の憐れみを思い出させています。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이 아닙니다. 私たちが礼拝を捧げる理由は義務感や在籍感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이미 넘치도록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私たちが礼拝を捧げる理由はもうすでにあふれるほど受けた神様の恵みのゆえであります。 일본 사회는 기리와 온의 문화라고 합니다.
日本社会は義理と恩の文化だと言われています。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이 있는 사회입니다. 誰から恩を受けたら必ず返さ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強い責任感を持っています。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しかし神様の恵みは私たちが到底返すことのできない絶対的な恵みであります。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예배하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だから神様は私たちに義務感や恐れによって礼拝するように強要していません。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를 강권하여 기쁨과 감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十字架で御子を与えてくださったそのすべての慈しみが私たちを動かして喜びと感謝を持って礼拝へ進み出るようにしています。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무게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더 커져 가는 것입니다. したがって私たちがこの礼拝の恵み、礼拝の慈しみを大きく感じれば感じるほど私たちは礼拝における喜びと感謝がもっと大きくなるわけです。 예배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礼拝の動機は何でしょうか。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神様の憐れみであります。 두 번째, 예배의 방법은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第二に礼拝の方法は私たちの体を生きる生贄として捧げることです。 바울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本文で続けて言っています。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自分の体を神に喜ばれる聖なる生ける生贄として捧げなさい。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사실 제의나 제사의 언어입니다. ここでパウロが使っている言葉は実は神殿、すなわち生贄の言葉であります。 제물, 거룩한 드리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生贄、聖なる、捧げなさいという表現は旧約聖書の生贄の制度を思い起こします。 고대 사회에서 제물이란 당연히 제단 위에서 죽여서 바치는 그러한 짐승이었습니다. 古代社会において捧げ物というものは当然祭壇の上で殺して捧げる動物でありました。 피 흘리고 죽은 고기만이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血を流して死んだ肉だけが捧げられるものになれました。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산 제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しかしパウロはすごく驚くべきことにまた逆説的に生きた生贄になりなさいと話しています。 죽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死んでから捧げるものではなく息をしている私たちの生活全体を捧げなさいと話しています。 이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다시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삶, 계속되는 헌신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これは一度限りの出来事ではなく毎朝再び祭壇の上に置かれる私たちの人生生活を続けて継続的に献身を捧げなさい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特にここでの体という言葉は大事です。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あなた方の体を聖なる生きた生贄として捧げなさいと言ったからであります。 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体という言葉はギリシャ語でソーマと言います。 이는 회사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몸, 만원 전철 안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몸,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마주 앉아 있는 우리의 그런 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これは会社の机の前に座っている私たちの体、また満員電車の中で座っている私たちの体、また私たちが夕食の食卓で家族と向き合っているその体を意味します。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パウロはその体を聖なる生きる生贄として捧げなさいと語っています。 이는 우리가 밥을 먹고 전철을 타고 출근하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일하는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라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これは私たちがご飯を食べて、また電車に乗って出勤して人々と会話をしたり働いたりする具体的な日常生活を神様に礼拝として捧げなさい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 여기서 바울에게 예배란 어떤 감정이 고조되는 그러한 특별한 순간이 아닙니다. ここでパウロが言う礼拝は感情的に何か特別な瞬間を意味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우리의 평범한 이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말합니다. 私たちが体を持って普通に生活しているその生活を捧げるすべての瞬間を意味します。 사실 우리 안에는 신앙을 삶의 한 영역으로만 제한하려는 그러한 뿌리 깊은 습관이 있습니다. 実は私たちは信仰を生活の一つの部分、領域として制限しようとするその根深い習慣があります。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라고 그렇게 나누어 놓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信仰は信仰であって仕事は仕事である、また人間関係は人間関係として分けて切り離してしまうのです。 이런 뿌리 깊은 습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このように根深い習慣が私たちの中にはあります。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좀 편합니다. このように分けておくと少し楽です。 일요일에만 거룩하면 되고 나머지 엿새는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우리 스스로를 안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日曜日だけ聖なるものになればいいし、残りの6日間は世の中の生き方として従って生きていても大丈夫と思うからであります。 일요일만 예배드리면 된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日曜日だけ礼拝捧げればい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るからであります。 속마음과 겉모습을 분리하는 데 익숙한 일본 문화 속에서 이런 이원론은 더욱 편안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本音と建前がある存在するこの日本の中では、そのような習慣二元論はもっと心地よく感じられ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러나 바울은 이런 편리하고 익숙한 이원론을 정면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しかしこのパウロはこのように便利に見える二元論を正面から打ち砕きます。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숨겨진 일상까지도 하나님은 온전히 원하고 계십니다. 神様は私たちの魂だけではなく、私たちの人生のすべての領域、また隠されている日常生活すべての部分を求めているからであります。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なので、誠の礼拝は日曜日に礼拝堂を出た瞬間から始まります。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예배는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皆さん、これは覚えてください。
本当の誠の礼拝はこの教会を出た瞬間から始まります。 일본 문화에는 손님을 맞이할 때 마음을 다해 섬기는 오모테나시라는 정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日本の文化の中では客を迎えるとき心を込めてもてなすおもてなしという精神があると聞きました。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정성을 다하는 태도라고 들었습니다. 形式的な親切ではなくて見えないところまで心を尽くすそのような態度だと聞きました。 이 오모테나시의 정신이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このおもてなしの精神が今日の本文と似ているところがあります。 진짜 정성은 남이 볼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한결같은 것입니다. 本当の誠意とは他人が見ている時だけではなくて誰も見ていなくても一貫するものであります。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私たちの礼拝も同じであります。 예배당 안에서만 경건하고 회사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礼拝の中では敬虔なものになって会社では別人にな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 그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見えないところでも神様の前で誠実であるそのような姿勢を持って行うことが誠の礼拝であります。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最後の3番目は礼拝の本質に関するものであります。 예배의 본질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礼拝の本質は霊的な礼拝を捧げることであります。 오늘 본문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本文にはこれこそあなた方のなすべき礼拝ですと書いてあります。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多くの人々は霊的という表現を誤解してしまいます。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코스입니다. ここで出ている霊的という言葉はギリシャ語だとロギコスと言います。 이 단어는 이성적인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この言葉は理性的、理にかなった、また合理的だという意味を含んでいます。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반응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つまり救われた者が自分の日常を神様に捧げることは神様から大きな恵みを受けたものとしてすごくふさわしい反応でありますという説明です。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私たちが神様から受けたものを考えるならこれ以外に何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私たちを生かすために十字架の上で永遠でまた完全な生贄となられました。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더 이상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だから私たちは罪を許してもらうためにこれ以上死ぬ必要はありません。 그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제물이 되면 됩니다. その代わりに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ために生きる生贄になればいいのです。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これこそが最もふさわしく美しい礼拝であります。 저는 얼마 전에 한 은퇴한 그러한 장인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私はこの前ある引退した職人の話をその文章を読みました。 그분은 자신의 일에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작업장 문을 열고 손님이 오든 오지 않든 자신의 도구를
정성스럽게 정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その方は引退したのにもかかわらず毎朝同じ時間に仕事の場に行って客が来ても来なくても自分が持っているその道具をきれいに磨くその生活をしていました。 아무도 지켜보지 않아도 그는 늘 같은 태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誰が見ていなくても彼は同じ姿で毎日行われました。 저에게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그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私はその姿が今日の本文を描いた絵のように感じられました。 산 제물이란 무대 위에서 한번 감동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生きた生贄というものは舞台の上で一度だけ感動的に捧げる何かではありません。 말하자면 아무도 보지 않는 이런 작업장에서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부엌에서 반복되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산 제물입니다. 言い換えると誰が見なくても誰も見ない仕事の現場でまた誰も関心を持たない台所の中でまた普通の生活の日常で捧げるそのものが生きた生贄であります。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そしたら今日与えられた御言葉をどうすれば実践できるでしょうか。 내일 아침 우리는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明日の朝私たちは再び月曜日を迎えます。 직장인이라면 만원 전철에 몸을 싣고 각자의 일터로 향할 것입니다. 会社員であれば満員電車に体を乗せてそれぞれ自分の働き場所に行くでしょう。 그 직장이 바로 직장인의 재단입니다. その職場こそがその私たちの祭壇であります。 우리의 책상, 우리의 이메일, 우리의 회의실 발언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私たちの机やまた自分がもらういろんなメールや私たちが会議室の中で話すその発言すべてが礼拝の場であります。 정직하게 보고하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지친 동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상사와 동료를 대하는 우리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何かを報告するとき正直に報告したりまた陰口をしなかったりまた疲れているその同僚に挨拶をしたり上司や同僚に対して私たちは誠実に人間関係をしたりするすべてが礼拝であります。 집안일을 하는 어머니들이라면 매일매일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의 밥을 짓는 그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주방과 거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家事をする母親たちであるならば毎日子どもたちの世話をしたりまた夫の食事を作るその食卓やリビングやまた厨房が神様が臨在する礼拝の場であります。 힘들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苦労するけど愛する家族のために誠実に行うすべてが神様に捧げられるものであります。 청년과 학생이라면 캠퍼스와 취업 준비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또 시험지 앞에서의 그러한 정직함과 친구를 대하는 그러한 따뜻한 태도 정직하게 땀 흘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青年また学生であるならば就職活動をするときその辛いいろんな時間の中で生活の中でまたテストを受けるとき正直にテストをしたりまた真面目に汗を流すその時間すべてが生きた生贄であります。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인 소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감추거나 축소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만들어냅니다. 日本でクリスチャンとして生きるときは
私たちはしばしばなんかアイデンティティを隠したり縮小してしまうその誘惑に、落ちます。 회사에서나 학교에서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회식 자리에서 조용히 넘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会社や学校でまたあえてクリスチャンっていうことを明かなくても飲み会の席でも静かにやり過ごせば済むことであります。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しかし今日の本文は神様の御言葉が私たちに問いかけています。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실제 언행과 태도와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私たちの体、実際の私たちの言葉や態度は本当に神様に捧げられている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의 화려한 그러한 의식보다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드려지는 작은 순종을 영적 예배로서 기뻐하십니다. 神様は特定の場所で派手に捧げられる礼拝よりも普通の日常の生活で小さな従い従順することを霊的な礼拝として最も喜ばれる礼拝として受け取ってくださいます。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愛する生徒の皆様、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神様の憐れみは私たちにあふれるほどいただきました。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완전한 산 제물이 되셨습니다. 十字架で自分の体を与えて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がまず生ける生贄として私たちに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그러므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의 몸, 곧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ですから私たちも恐れることなく私たちの一日全体をすべての生活の瞬間を神様に生ける生贄として捧げるようになればいいと思います。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これこそが私たちのなすべき霊的な礼拝であります。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라는 제단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この1週間、皆さんの家庭や職場という祭壇の上で、皆さんの日常生活を聖なる生ける生贄として捧げられるように、主の皆で祝福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祈ります。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愛と憐れみの神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私たちを罪から救い出し、十字架の恵みによって値なしに生かしてくださった主の皆を感謝いたします。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에 1시간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私たちの礼拝が1週間に1時間この礼拝堂の中だけにとどまらない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한 반응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私たちが神様から受けた憐れみを思い起こして私たちの人生を捧げることが当然でありふさわしい反応であることを常に覚えてこの1週間も主に喜ばれる生ける生贄として歩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